사도행전 강해 55회차 55번째이고요.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갖고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위로로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시작이 위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 시작했고요.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 성폭력 피해자들, 그 밖에 여러 사건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것으로 첫 번째 일들을, 과업을 시작했던 정부입니다. 정권 초기에는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별로 시원찮습니다. 부산과 서울의 두 전직 시장들이 저지른 연이은 잘못은 제대로 된 위로라고 평가받기 힘들겠죠. 우리는 국민들의 그 씁쓸한 마음을 지난번 재보선 선거의 결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위로는 우리와 너무도 밀접한 단어입니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직장의 동료들도 모두 서로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고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아픈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주은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위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위로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위로는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푼다는 거죠. 이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상은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죠? 동사인 거예요.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doing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하는 것으로서의 위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의 성품이라는 관점에서 사도행전 1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루디아의 성품을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한마디로 루디아의 성품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였죠. 탕자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 중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런 대사를 던지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아버지의 것, 아들의 것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라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루디아는 이걸 이해한 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 겁니다. 이 성품을 고스란히 담은 단어가 연보이고요. 성도가 하는 이 성품의 모습이 연보라는 거예요. 이 연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보는 뭘 말하는 건가요? 내가 주님 이 돈으로 또 내 건강으로 내 지위와 내 명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행동이 연보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섬기는 그것이 연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도의 성품은 이 연보의 성품, 다시 말하면 나눔의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루디아가 지금 바울과 그 일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 나도 행동으로 보일게. 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는 대조된 세상의 본성과 성도의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성품이라는 것은 원래 본성이고 성도의 성품은 그 본성에서 새롭게 입혀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걸 대조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세상의 본성은 이런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품이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기죠.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 그거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흥분하고 광분하고 그래서 바울 일행을 헛고발을 하는 거죠. 헛고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성품은 이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본성은 내가 하나님 되기, 나의 하나님 되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품과 대조가 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성품이 바울의 성품이었는데요. 바울이 어떤 성품이 본문에서 다뤄졌냐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에게서 나오라는 거죠. 심히 괴로워 돌이켜라는 것은 심히 괴롭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하셨던 불쌍히 여겨, 민망히 여겨,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인 거죠. 그에게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분의 당신의 사랑하셨던 친구였던 나사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 성품은 연민의 성품입니다. 연민의 성품. 불쌍히 여겨의 성품인데요. 이 불쌍히 여겨가 그냥 불쌍해.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불쌍히 여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해방돼.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 외침의 행동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외침의 행동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나와. 불쌍히 여겨. 거기서 나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연민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성품, 연민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번째 성품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 성품은 간수가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성품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위에 덧입혀주신 새 사람의 성품이었습니다. 간수의 옛사람의 성품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나의 구원은 내가 만든다 이거죠. 나의 의는 내가 쟁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나는 나의 명예를 지켜낸다라고 그런 옛사람의 성품, 사망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간수였는데 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자 그의 성품 위에 하나님의 성품이 덧입혀지죠. 간수의 새 성품은 무엇이냐면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입니다. 그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제껏 간수는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자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는 매맞은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감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공감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공감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민처럼 정말 아프겠다. 얼마나 아플까. 아프겠다. 이걸로 그치는 공감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 받으셨네. 그런 연민, 그런 공감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죠? 씻어주고입니다. 그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 공감의 성품은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이죠. 마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거기서 나와라 하셨던 그 성품인 거죠. 오늘 살펴볼 성도의 성품은 마지막 성품인 위로입니다. 위로의 성품. 먼저 본문을 보겠는데요. 상관들이, 그러니까 관리들이, 빌립보 도시의 관리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제 석방하라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상관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보는데요. 하나는 지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었거든요. 아시죠? 예. 그리스의 여러 신들과 로마의 여러 신들 있잖아요. 미신을 믿었는데 이제 이 지진이 감옥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죠. 신의 저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불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붙잡혀 있던 그 바울과 실라를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은 충분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벌을 충분히 받았다. 모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형벌이 그들에게 가해졌다는 거죠.
죄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그 도시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련의 순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건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하여간에 상관들은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결정을 하는데요. 그 결정을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전합니다. 36절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요 그저 안부 묻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이 하는 그런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 정도의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가 언제 경험했죠? 예,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바로 이 간수가 경험한 그 평안입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샬롬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들, 그 관리들에 대한 지적을 하죠. 37절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은 질책을 하는데요. 그 상관들, 그 관리들을 질책을 합니다. 두 가지 질책을 하는데요. 하나는 불법으로 때렸다. 또 한 가지는 불법으로 가뒀다라고 하죠. 불법으로 때리고 불법으로 가뒀다. 그리고 요청을 하는데요. 요구를 합니다. 또 두 가지 요구를 하는데요. 상관들이 직접 감옥으로 와라.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상관들의 반응이 대단한데요. 38절부터 39절 한번 보실까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여.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는 재판 없이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그런 특권을 이 상관들이 지금 무시하고 박탈해버린 거예요. 로마 시민이면 가질 수 있는 이 특별한 권리를 이 상관들이, 이 빌립보 도시의 이 관리들이 박탈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대들은 것 같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와서 이제 직접 바울이 요구한 것처럼 직접 그 감옥에 와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는 우리 성에서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급박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러니까 상관들이죠. 그들은 급히 와서 사과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감옥에서부터 직접 호송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직접 와서 사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다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행동들을, 그 사과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석방됩니다. 40절 보실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옥에서 나와서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뭡니까? 루디아의 집에 갔고요.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였죠. 거기 가서 형제들을 보고 뭐 했다고 하죠? 그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떠났다고 하죠.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위로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책임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사명과 책임은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읽고 한 세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왜 이제서야 로마 사람인 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밝힌 것일까? 왜 이제서야 밝힌 것일까? 신학자들은 또 예상 가능한 이런 대안들을, 이렇게 상황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미 밝혔다는 거예요. 이미 밝혔는데 관리들이 잘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온 군중들이 아고라 광장에 다 모였고요. 이제 어떻게 그 상관들이 결정을 내리는가. 우리 이 빌립보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어쩌면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에 반역하게 만드는 이 소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모두가 고발했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고발하는 그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바울과 실라가 이미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못 들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 일이 닥치다 보니 미처 그들은 당황해서 이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나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떤 통로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가능한 옵션들은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가진 질문은 이건데요. 그러면 그들이 로마 사람인 것을 뒤늦게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까지 밝히지 않다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이렇지요. 바울과 실라는 둘 다 로마 시민권자였는데요. 빌립보 도시의 이 관리들이, 이 상관들이 공식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 사과한 사실을 온 도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냐면요. 바울과 실라는 이제 곧 그 빌립보라는 도시를 떠나게 될 거고요. 떠나고 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남을 거잖아요.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는 빌립보 교회가 남을 텐데 그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구절이 40절인데요. 그 40절이 뭐냐면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왔다. 이렇게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안심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안심해라고 위로하고 갔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들과 관리들의 명예와 수치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명예를 갖고 있는 것 같죠?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그 빌립보 도시의 상관들, 그 관리들이 모든 명예와 권리, 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죠? 사도들은요, 재판도 없이 어떻게 해요? 옷이 벗겨지고, 옷이 찢겨지고, 매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이런 수치가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죠? 반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는 그 상관들이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굽신굽신거리며 제발 좀 내 사과를 받아달라고, 우리의 사과를 받아달라고, 그리고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게 될 최종적인 구원과 영광과 명예, 이런 것들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 성도여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참고 버텨라. 저는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 질문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품의 측면에서, 성도의 성품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위로라는 성품의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에피소드는요, 성도가 갖고 있는 이 위로라는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안쪽에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다리에는 착고가,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했다라고 하죠. 대단한 사건이며 엄청난 역설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건이고 엄청난 역설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존경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으로 존경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본성을 가진 그런 보통 사람이라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했는데,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는데 관리들이 듣지 못했다. 이거나, 갑작스러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당황해서 미처 말을 못했다. 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걸 막으셨다. 너희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막으셨다. 이거나, 어쨌든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도 그들이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밤부터 그 뒷날 새벽까지 그들은 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의 특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보통 사람들이라면 생각했겠죠. 저는 12번도 더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바울과 실라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스스로에게? 주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밝혔는데도 왜 그들이 못 듣게 하셨을까? 바울과 실라는요, 그날 밤, 늦은 밤과 뒷날 새벽까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대답을 주님께로부터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런 형벌을 가했다라는 그 질문이, 그들이 어쩌면 반드시 가졌어야 되는 그 질문이 이제는 답을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창세전에 택하셨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수가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간수가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줬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주님께서 나의 맞은 자리를 이 간수를 통해서 씻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는구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들,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위로로, 당신의 위로로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경험한 그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은 이들은요,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 이웃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죄 없이 끌려가서 옷이 찢겨지고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이 사건을 보고 놀란 가슴을 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교회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이제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왜 주님께서 로마 시민권자인 그들로 하여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 대목이 이 대목이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 이유를 그들이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던 바울과 이 실라는요, 이젠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가족을 위한 인내와 또 용기와 결단이 담긴 외침을 덧붙입니다. 어떻게 덧붙이냐면 이렇게요. 아니라,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공개적으로 너희가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안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떠나고도 교회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매맞은 자리, 다시 말하면 그 매맞은 그 등을 보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매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잖아요. 그렇게 공감한 거잖아요. 그는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요? 그 간수가. 누구를 보고요?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위로받죠. 먼저 그렇게 위로받고 그와 동일한 공감을 가진 그 간수가 이제는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등을 씻겨줍니다. 이제는 바울과 신라의 매맞은 등을 씻겨줘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죠. 그들을 위로합니다. 자신을 위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의 매맞은 자리를 지금 간수가 씻겨주고 있잖아요. 그 씻겨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씻겨주신, 자신들의 매맞은 자리를 씻겨주심을 보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들, 그걸 밝히지 않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 교회 전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죠. 위로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시간,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 죄도 재판도 하지 않고 우리를 이 지경에 만들었느냐고 불평, 불만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위로의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처럼, 그리고 그 간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세워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인 가족부터 그렇게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서 활짝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의 모습은 우리의 왕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의 모습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본성 위에 당신의 성품을 덮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성품들이 고스란히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